드디어 16장에 들어섰습니다. 첫 본문입니다. 죽음 향한 위험한 사람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날개쳐 오르는 생명을 이제는 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예배드릴 주일 아침에 시간이 너무 남아서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도 새로워지지 않고 남도 도와주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불안 염려 때문에 예배라도 드리면 뭘 지켜줄 것 같아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 본문은 마감할 것과 나아갈 것을 보여주는 전환 본문이죠. 이제 15장까지의 그 종교의 누룩, 종교의 거짓은 끝내야 되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웃기는 것이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만들었죠.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믿음 좋은 사람만 십자가를 지고. 자, 종교인들의 꼬라지를 좀 보십시다. 제가 꼬라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따로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따로 있죠. 이원화된 사람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죠. 심지어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거예요? 센 현상, 큰 현상, 강한 현상, 그게 영적이라고 해요. 지금 기독교 그러지 않아요?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람 많이 모이고 막 건물도 큰 거 짓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처럼 느껴요. 내가 말을 해야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뭐를 했어요?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정될 것이다. 만국의 영광 너에게 경배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현상인데 막 엄청나게 크고 센 현상, 그게 영적인 줄 알아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그냥 보편적 원리, 일반적인 원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말씀으로도 사니까 그게 사람이지. 떡으로만 살면 짐승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계신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시험해? 그냥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믿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세상에서 경배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아니 왜 네가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아주 보편적 원리죠. 모든 것은 하나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원화되어 있죠. 언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딱 소외시켜서 하나님 세계는 저쪽에 있고 우리 세계는 이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원상 속에서 보편적 원리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원화되었다 이 말은 전체를 부인하고 내 중심의 세계만. 그래서 사랑이 없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 전체를 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아들이 무슨 뭐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사랑이 없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종교인의 본질을 보죠. 종교인이 누구냐? 물질에 중독된 사람들이죠. 물질이 세지면 그게 아주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쏘가서 당연히 복되어야 될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한다는 걸 만나죠.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뭐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혀요. 그게 복이에요.
복은 열매예요. 근데 마귀에게 쏘으면 욕심으로 살면은 복이 목표가 돼요. 내가 복을 만들어야 돼. 내가 복을 이루어야 돼. 그게 저주예요. 지금 온 세상은 그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을 쟁취하려고 하여튼 학교를 좋은 데 가면 돈을 많이 벌면은 어떻게 성공하면 그러면 내가 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건 복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만들었어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걸 만나요. 복은 받는 거예요. 온 우주의 자연스러운 조화 속에서 우주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키는 기도예요.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을 따라 이 보편적 원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면 되는 거죠. 반드시 형통해요. 시편 1편이죠. 그런데 풍요, 건강, 성공을 구하는 기도, 그게 저주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로 오는 것인데 그걸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면 저걸 구하기 시작하면 대극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풍요하지 못할까 봐, 건강하지 않을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절대 아닌 척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실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특별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삶을 깊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치 철이 들어서 어머니의 생애를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건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러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숨어 계세요. 하나님을 현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확인해도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의 중심은 딴 데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은 이제 말은 많지만은 예수님이 촌철살인적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날씨는, 종교에는 날씨는 분변해. 날씨는 1초에도 몇 번씩 변하는 거예요. 현상에는 도사예요. 아주 계산에는 빠삭해요. 그런데 시제의 표적은 전혀 안 보여요.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왜? 중심을 물질에 빼앗겼으니까. 뿌리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일어나도 그거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돈이 생기는 일이냐 안 생기는 일이냐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이 세대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였죠? 종교 세대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은 종교가 법이고 종교가 경제고 종교가 정치고 종교가 문화고 종교가 모든 것이었죠. 악하다는 말은 나 중심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내 중심적으로 잘해주면 악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못해도 실수를 해도 그건 악이 아니에요.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육체뿐이에요. 육체는 보이기밖에 없어요. 보이기밖에. 이 이원화의 중독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 이 마귀의 거짓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나사로 얘기해서 하나님 그러시죠. 내 5 형제가 있는데 여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다시 가서 얘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 들은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안 들어,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중심이 항상 물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이 이원화 중독에서 깨어나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병원 갔는데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절대로 똑같이 못 삽니다. 절대로 똑같이 못 삽니다. 이 죽음을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복 중의 복이죠. 내 죽음에서 만나면 그거는 심판인데, 죽음 전에 죽음을 만나면 복 중의 복이죠. 이 십자가가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에는 말씀이 없죠. 설교, 사람 비위 맞추고, 목회, 영업 고려해야 되고, 이쪽도 맞지만 이쪽도 옳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말씀이에요. 진실이 아픈 거잖아요.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에서 만나는 복이 진짜 복이죠. 가령 내가 석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석 달을 사는 것은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것,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 나의 진실을 살고 싶죠. 석 달 남은 것까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 사람 없죠. 그러므로 죽음에서 만나는 복이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종교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과 다시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이게 말라기예요. 여기서 종교인과 예수님은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를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제 19장 3절까지 종교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9장 3절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어리석어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가는데 그거를 못 박으려고 온갖 술수를 써대는 것.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기까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좀 채워서, 뭐 좀 고쳐서, 성격 좀 낮게 만들어서 그렇게 생명 살고 그렇게 생명 유업이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이거 만나야 됩니다. 이거 만나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뭐가 다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벌써 세 가지 우리가 보았죠. 종교인들은 이원하의 후예예요. 이 창세기 3장 마귀의 후예죠. 그 다음에 마귀의 대역을 하죠.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하는데 실패했는데 그것을 계속 종교인들이 대리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물질적입니다. 하나님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장 물질적인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크고 세면 그게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심인 6장에서 이 종교인들의 모습, 이거 얼마나 안타깝게 버리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중언부언 나올,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의 말은 휘황찬란합니다. 정말. 심지어 금식까지도. 금식이라는 거 아니 그냥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요. 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실제로는 재물, 돈 섬기죠. 근데 말은 이래요. 내가 돈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긴다고. 예수님이 두 가지 못 섬겨.
이거 섬기면 저거 안 섬기는 거고 저거 섬기면 이거 안 섬기는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는다. 종교인의 주특기가 비판이잖아요. 성찰이 없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는 너무 잘 보여. 근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 주여 주여 입술에 달렸어. 결코 살지는 않아. 종교인은 겉으로는 좋은 거 다 합니다. 좋다는 건 다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실이 하나도 없죠. 참 악하고 음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 이 종교 세대에 적고 있기 때문에 23장 한 장 전체를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죠.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게 7번 나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왜 저주받으라고 그래요? 천국문을 딱 막아서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천하를 주유하다가 한 영혼을 얻으면 배나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성전으로 맹세한 건 상관이 없어. 금으로 맹세한 건 악착같이 받아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요즘에 태어났으면 뉴욕타임스 논설위원인데, 헌금과 11조는 해. 그런데 의도, 긍휼도, 믿음도 없어. 그것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 겉은 해칠한 무덤처럼 하얗게 만들어놨는데 속에는 썩어가는 뼈만 가득해. 마지막이 뭐예요? 오는 선지자마다 다 죽이고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생각으로 들어요. 생각으로 들으면서 내가 요리 다 해요. 보여 지금 매운탕 끓이는 사람. 이쪽은 회를 뜨고 있구만, 회를. 이쪽은 중국 요리파야. 무슨 말씀을 전해도 나한테 딱 맞게 다 소화하고 요리 딱 해가지고 딱 나갑니다. 점은 낯서기 전에 똑같아집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5절이 설정이에요. 제자들이 가다가 우리 떡 참 잊어먹었다. 그걸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가시면서 교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의 누룩은 이제 너희는 끝난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떡 생각밖에 안 나요. 왜 잊어먹었지? 누가 좀 챙기지. 요한, 넌 자식이 제일 어린 게 막 겁대가리가 없어. 성경에 그런 말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찌하여서 떡 없음을 논의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이 부분이 보여주는 건 떡이라는 게, 성경의 떡이라는 게 그 쌀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돈에 무의식적으로 집착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릴 수가 없죠. 공부 왜 합니까? 공부해도 돈 못 벌어. 그래도 공부할까? 외모도 뭐 신경 많이 써요. 외모도 돈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결혼할 때 뭐 봐요? 남자 여자 봅니까? 돈 보죠, 돈. 일, 무슨 일 해요? 돈 많이 벌 일 하죠. 집, 차. 뭐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요즘 한국은 있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설교도 길게 하면 좀 있어 보이나? 그 집, 차, 등등등 사는 거 명품은 있어 보이려고. 자식까지도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중독 속에 들어있어 의식을 못해요.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거에 아주 중독되어 있어요. 이 사구제라는 건 불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몸을 받을 때까지 49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77. 그런데 이 불교인들이 하는 짓을 봐요. 그 사구제 동안 밥을 해줘야 돼. 먹여야 된대, 귀신이.
제사 왜 지내요? 귀신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년상 이런 건 안 하지만 3년상 할 때 상식한다 그러죠. 3년 동안 아침 점심으로 귀신도 먹어야 돼. 이게 뭐 먹음의 이 떡의 물질의 돈의 포비아예요, 포비아.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 속에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랬더니 12절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뭘 깨달아요? 종교인의 누룩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종교인의 누룩을 마주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이 좀 부드러운 말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행하셨니? 광야의 만나 사건을 재현한 거잖아요. 광야의 만나 사건이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의 주제는 만난데 읽어보면 안식일이죠. 멈추어도 안 굶어 죽는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물질 공급,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온 우주가 하나 되어서 서로 교통됨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서 나누어지는 것. 이게 존재 방식인데 남은 굶어 죽어도 나는 가져야 된다. 이걸로 절대로 복되지 않는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드려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에요. 내게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만큼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 주변이 복되어지고 복되어진 만큼 그들이 다시 나에게 복을 돌려주고 이런 순환이 일어나요. 너희가 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억하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주의해야 된다. 누룩이라고 하는 건 거짓을 말하죠. 이 종교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거짓은 파급성이 커요. 누룩은 조그만 가루가 서말 가루를 부풀리잖아요. 왜 파급성이 커요? 거짓이 편하니까. 네? 진실은 힘들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진실 얘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왜 거짓이 편해요? 내가 거짓이니까. 내가 거짓이니까. 거짓 뭐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이 복과 저주를 거꾸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내가 나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복이라고 우리를 속여놨어요. 얼마나 참혹한 저주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뭘 자꾸 더 만들려고 하고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은 그게 진짜 너가 아니고 그건 너의 껍질이야, 껍질. 그게 깨어지면 진정한 너가 피어난다, 복된 너가 피어난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말씀을 만나도 깨어지지 않고 머리로 다 해결해내는 우리들. 그리고 악착같이 내 자리, 너보다는 좀 잘난 자리다, 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나의 새로움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정리를 합시다. 첫째, 죽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났어요. 그럼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삶이 시작됐다는 말 자체가 이미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 삶이 시작될 때 나는 에고 충만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이때를 전지전능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건 엄마 태고 이건 나고 이런 게 없죠. 그래서 태어나서도 6개월까지는 엄마와 자기가 하나인 줄 알아요. 내가 배고프면 엄마도 내 배고픔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온 우주가 나의 중심적이에요. 전지전능한데 이 아이가 자라난다는 말은 그 에고가 조금씩 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 에고가 깨어지는 자리에서 생명의 진실을 만나는 거지. 아프지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만큼 생명이 피어나요. 내가 뭐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뭐 엄마십니까? 뭐 누구십니까? 다즘별을. 내 에고가 죽는 만큼 가정에 활기가 피어나요. 누구든지 에고를 조금만 강조해 보세요. 예. 재미가 없어요. 죽는 사람은 하루씩 살아요. 오늘 뭐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은 막 10년 후에 걱정, 또 지난날의 그 과거에 대한 후회, 이래갖고 삶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죽는 사람은 하루씩만 살아요. 왜냐 그러면 오늘 하루 죽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간이 마태복음 6장인데요.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완벽한 결론입니다. 여기에 뭘 갖다 붙여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갖다 붙여요.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이거를 삶을 말이죠. 뭐 움켜져야 되고 막 뭘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사람은요. 그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짓 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난 내가 그 거짓의 저주를 작은 걸음이지만 싸워서 내어 이기고 내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서 주님 앞에 쓰는 것이면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일은 오늘 하루 내가 질 십자가가 있어서. 그래서 섭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이걸 살면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한중앙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이것이 심판 때 드러나잖아요. 심판 때는 안 죽은 자가 있어요. 한 달란트, 한 알 그대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온 사람, 날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날마다 죽는 사람은 공감대가 자꾸 넓어져. 죽는 만큼 empty, 공감대가 넓어져요. 다시 말해서 죽는 만큼 내 세계가 넓고 깊어져요. 야베스의 복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게 하셨다. 이거 내 손으로 휘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것을 속인 거짓에 대해서 죽는 만큼 나와 하나된 세계가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된 세계는 반드시 교통함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는 저들의 필요한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의 재산은 몸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것은 이 육체, 살덩어리로 몸을 피우는 것이에요. 몸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죠? 자전거 타는 몸, 수영하는 몸. 한 번 배우면 3, 40년 안 하다가도 그냥 하면 돼요.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 보이는 몸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육체는 결국은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만든 것인데 이 몸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육의 거짓의 몸이 있고 영적 진실의 몸이 있다는 거죠. 육의 거짓의 몸은 뭐예요? 평생 지키기 한 거예요. 지키기. 가리고 보호하고 멋있게 보이고 대체 영적 진실의 몸은 뭐예요? 자꾸 나누어진 것이죠. 왜? 육의 거짓은 단절에 쏘갔으니까.
나는 단절된 존재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영적 진실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가 되는 거죠. 이 몸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에요. 그러나 이 인격은 세상이 말하는 뭐 인격이 훌륭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딱 두 가지예요. 거짓이냐 진실이냐. 심판 때 거짓인 사람은 영원히 거짓으로 있어요. 진실인 사람, 그 진실이 겨자씨만한 진실이 영원토록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진실이 피어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내가 진실되고 그 진실이 자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우리의 낮은 몸, 이 육체의 거진 몸에서 영광의 몸이에요. 근데 여기에 형체와 같이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몸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부활 형체는. 그런데 형체로 나타나고 서로 간에 느껴요. 참 놀라운 비밀이죠. 세상은 생존의 땅이에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여기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죠. 그렇죠? 이 생존의 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참 신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요, 3개 대륙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예요.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건 최근에 생긴 거죠. 요 3개 대륙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세 개가 만나는 가운데 삼각형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족속들, 그렇게 많은 부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은 종교, 가장 많은 우상. 여기 가나안의 부족들은 한 부족이 우상을 적어도 10개 이상씩 갖고 있어요. 거짓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은 거짓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 그러면 거짓에서만 내 진실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면 내 진실이 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거짓되냐 그러면 몸이 거짓 몸이 돼요. 몸이 거짓 몸이 돼요. 그 신장의 이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태어날 때 신장 하나당 100만에서 150만 네프론을 받아요. 그럼 두 개니까 200만에서 300만 네프론을 받아요. 이거를 풀 캐파시티로 일생 내내 써도 10분의 1을 못 써요. 그런데 그 신장이 다 망가져요. 거짓에 속아서. 간은 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용량의 100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하여튼 간 경화증이 생겨가지고 부인에게 말대답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식증 아시죠? 해골처럼 바짝 말랐어도 자기가 살이 쪘다는 이 거짓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해요. 폭식증은 엄청나게 먹어대고 또 엄청나게 토해내요. 자연스러운 몸은 이렇게 못 먹어요. 이렇게 못 굶어요. 그냥 편안하게 먹고 소화하게 되어 있어요. 몸이 거짓이 되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거짓 몸이 불면증이에요. 사람이 졸리면 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졸릴수록 못 잔다니까? 잠자야 돼, 이 거짓에. 불감증. 이건 진짜 기적이죠. 사람의 몸과 몸이 만나면 이거 어떻게 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머리의 거짓 때문에 못 느껴. 이 시대의 온갖 장애들, 공황장애. 절대로 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거짓의 시대에 거짓은 고칠 수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엇도 고치지 못합니다. 의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고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았게 유지하게는 뭐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죠. 해결은 아주 쉽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거짓의 확실한 처방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죽음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많이도 아니에요. 그동안 거짓으로 살아온 거에 사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진실. 죽음을 산다는 것은 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 저울추가 딱 기웁니다. 이쪽이 50.0001%가 되고 여기가 49.99%가 돼서 딱 기우는 순간이 born again의 순간이에요. 여기 고기만 기울어도요, 그 다음에는 진실에 대해서 능력이 아주 커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짓을 더 쌓아가는 거죠.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레오니드 안드레예프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인데요. 이 휴양 마을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사람이 없고 이제 늦봄에서부터 늦은 가을까지 이렇게 휴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 그런 마을에 버려진 개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어로 꾸사카가 개라는 말이에요. 버려진 개가 있는데 이게 뭐 더럽고 지저분하고 바싹 마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돌을 던져대고 어른도 보면 발로 차고 이래요. 딱 한 번 이 개가 부드러운 말을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이제 술이 취했는데 꾸사카 이쁘구나 일로 와라 이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니까 비실비실하고 옆에 갔어요. 다가가자마자 이 술주정뱅이가 발로 빵 차는 거예요. 옆구리를. 그 깨갱하고 쓰러졌는데 막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개는 이제 사람만 보면 피해요. 그리고 사람만 가까이 오면은 막 으르렁거리고 이제 물어뜯고 이런 개가 된 거죠. 근데 그해 여름에 그 빈집에 들어가서 그 테라스에서 항상 잠을 자는데 그 집에 한 가족이 이제 휴가로 들어왔어요. 그 집에 딸이 율리아인데 이제 율리아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 개가 거듭나게 되는. 율리아와 꾸사카가 처음 만날 때는 둘이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피하면 일생 내내 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갔더니 두 번째로 배를 덜어내고 이렇게 덜렁 누웠습니다. 이 꾸사카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애교를 어떻게 부리는지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율리아가 그 배를 쓰다듬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러내는데 이번엔 정말 죽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달려와서 뭐를 어떻게 할지. 그러나 그게 와서 아이들이 쓰다듬고 그때부터 부르면 달려갈 이름이 생겼고 주인이 생겼어요. 삶이 힘들죠. 진정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받은 거짓 이름, 이학권이를 내려고. 이학권이 어떻게 내요? 뚜껑 덮으면 내겠지. 그 거짓에 평생을 시달리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돈이 주인인 줄 아는데 돈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이름과 진정한 주인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꾸사카는 사랑을 주면 그냥 배를 덜어내고 덜렁 눕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교가 생겨요. 꼬리를 흔들고 율리아와 그 가족들의 다리를 감고 들 수 있어지고 굼떴던 몸이 민첩하고 유연해져요. 걔가 윤기가 흐르고 아름다워져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걔가 괴됨으로. 자, 이제 16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픔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아프냐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 많이 하셨죠. 그죠? 또 생각으로 요리하는 재미도 많이 보셨죠.
이제는 그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파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다른 삶을 살아요? 평생에 이게 난데 어떻게 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아주 그냥 눈 감고 아웅.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굿뉴스는 뭐예요? 변할 수 없는 건 뇌예요, 뇌. 뇌가 전부예요. 우리 성격. 이제는 뇌에 다른 자극이 생기면 성격이 달라져요. 심지어 인격도 달라져요. 한국의 이 김대식 교수가 뇌과학자 중에는 제일 앞서가는 분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해요. 뭐 들어보셨을 때 조금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뭐 잡으셨겠지만 사람은 뇌예요. 뇌가 성격, 인격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찌빠를 연구할 때 묵찌빠를 실제로 할 때 하고 묵찌빠를 생각할 때 하고 뇌의 반응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완전 거짓이에요. 왜냐 그러면 뇌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거기에서 오는 전기 신호들을 가지고 이 인체에서 제일 딱딱한 케이지에 갇혀 있는 뇌가 그 안에서 지 마음대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 살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어머 너무 고맙다 이런 뇌도 있고, 오늘도 또 기르구나 이런 뇌도 있고. 그래서 뇌는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뇌의 주관적 해석에 완전 거짓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도 말씀을 못 만나는 거죠. 왜요? 뇌의 장난에서. 나에게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는 다 이렇게 뇌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잘 나한테 맞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뇌는 말이죠. 뭐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어요? 생존이에요,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뇌의 삶은 과도한 지키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건데 인생의 에너지를 그게 다 써버려요. 나를 지키고 내가 남보다 강해지고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러면 생각에서, 이 뇌에서 실제로의 전환이에요. 굿뉴스가 뭐냐 그러면 거짓은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실제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은 누가 뭐 진실이라 그러나 안 그러, 진실은 그냥 진실이죠. 그냥 존재할 수 있어요. 거짓은 진실이 있어야 거기에 반하는 거짓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그랬죠? 우리가 실제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뇌를 쓰고 있는 동안은 불가능해요. 죽음에서만 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장난할 수 없어요. 아, 안 죽는 거야 지금 나. 그냥 뭐 호흡 멈추는 연습 좀 하는 거야. 절대로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뇌만 연구하시면 맞는 말씀이에요. 훌륭한 연구들이에요. 그러나 뇌가 전부가 아니고 인간에게는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근데 그 실제를 어떻게 알까? 간단합니다.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거짓은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짓으로 하는 것에 내 열정이 피어난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열정이 피어나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열정이 피어나요. 실제니까. 남의 집 자식에게는 별로 열정이 안 생겨요. 이건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 만났다, 생명을 산다, 이 다른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 있으면 돼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그걸 위해서도 죽을 수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살고 있으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상 7교회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 결론 부분이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실제를 상실했어요. 이 얼마나 참혹한 삶이에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아. 살아야 되니까 사니까 또 뭐를 자기가 만들어 붙여야 돼. 나 이런 의미가 있어. 나 이런 뭐 가치가 있어. 근데 속으로 허무한데 어떡하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실제를 회복하는, 이 우주의 실제는 딱 하나밖에 없죠. 말씀이죠, 말씀. 모든 건 거짓이에요. 그런데 100% 실제는 말씀밖에 없죠. 우리 영혼은 그걸 기다려요. We want to be addressed. 우리 머리는 그걸 요리피하고 조리피하지만은 우리의 존재의 실제, 존재 중심은요, 아프고 힘들고 내가 죽지만, 아까 꾸사카가 이게 죽을지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배를 드러내고 눕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존재 중심에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진실은 불쌍합니다. 너무나 고귀한 꿈과 이상이 있는데도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정말로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요. 나는 모든 것에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도 용서치 않습니다. 평생에 진실 하나 없는 보이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조차도 모릅니다. 깨어져야 하며 깨어짐이 복입니다. 일생의 가장 복 중의 복은 한 번 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싫어하면서 평생을 깨어지지 않고 살아.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죄송하지만 나불나불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실제 안으로, 생명 실제 안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갑니다. 결코 홀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손잡고 함께 들어갑니다.